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1,500호 6,542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집 2번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 배불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불런 효과는 뭐냐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흥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시욕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제품을 사도 비싼 걸 산다는 거예요. 싼 거는 그냥 눈에 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물건을 삼으로 말미암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사회적 위치,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심리가 발동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배불런 효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과시욕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흡족해하고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메슬로가 이야기한 인간의 그 니드 단계에서 자기 욕구가 실현이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가 나의 욕구를 채워줬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반면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전도자였잖아요. 머리 둘 것도 없고 풍족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질 않았잖아요. 얼마나 시장하셨던지 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을 정도로 배고팠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열매를 찾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세 수도사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모토로 삼았던 것처럼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많이 남기고 자식들에게 많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철저히 모으고 나도 못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무시를 했잖아요. 아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들이 부하가 난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인기가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든지 따라다니면서 올무로 그 방법만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랬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어떻게 했든 거꾸로 엎드리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굴종을 하고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난을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철저히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리시스라는 것은 크리사이스라는 고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무대에 서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히 자신들의 가면을 쓰고 위장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다. 철저히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살지도 않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와 교회 밖의 생활이 철저히 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와 자기 혼자만의 삶 가운데서 서로의 모습이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봐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쁜 짓을 좀 했거든요. 저희 집에 항상 돈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한 다발씩이 있으면 모를 것이다 알고 10,000원씩 빼가지고 그거 갖고 과자 사 먹고 그랬었어요. 모른 줄 알았거든요. 내 돈을 다 세워오시더니 하나가 비었네, 두 가지가 비었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옷장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울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부모님 알면서도 처음에는 한두 번 놔뒀어요. 저것이 하나같이. 그런데 계속 손이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두들겨 팰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옷장에 가두고 그냥 문을 열쇠로 잠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캄캄한 거기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다 아세요. 부모님은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다 아는 것처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어요. 속은 썩은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그랬습니다. 겉은 무덤을 번지르하게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속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시옵소서. 너희는 지옥 가.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가식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그 작업이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솔, 진실, 진심을 갖춰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갓 선지자의 충언을 받았을 때에 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그 자체였다. 그런 이야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거둬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그랬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 덕목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법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법규가 있었는데 그 율법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 형법, 심지어 교통법도 있고 살아가는 모든 실정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규들이 잘 지켜질 때 평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직과 공의를 앞세우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일로 법을 많이 어기는 거. 그게 인간이요. 말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규율을 주셨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켰을 때 주는 얻게 되는 그 안정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고 오늘 베드로가 덕목을 8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덕목들을 잘 지켜내면 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기쁨, 또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삶의 흡족함을 얻게 된다. 8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로 그래야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을 많이 벌고 대단히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를 누리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체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신앙인답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 전과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게 됐었습니다. 뉴욕항에 들어오니까 막 시민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갖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환호를 하는가 봤더니 루즈벨트 대통령. 세상에 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 그 취미 활동을 하고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막 시민들이 나와서 막 환호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온 이 존 모리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배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는데 같은 기차를 또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막 사람들이 막 루즈벨트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리슨 마음에 갑자기 막 시기 질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불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냉대할 수 있어. 아니 놀다가 온 사람은 저렇게 막 환호를 하고 좋아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를 환영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그때에 성령이 모리슨의 마음을 꽉 사로잡더니 너는 아직 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풍족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것 같으면 내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 내가 했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해주셨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만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구제를 할 때도 막 예식하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시끄럽게 막 떠들고 소문을 내고 깽가리를 치고 그러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 상 네가 다 받았네.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없대요.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좀 해봐.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곳에 서서 막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마. 나는 너가 말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어.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흡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흡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